누군가 이제 떡을 주시면 떡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떡을 주시면 고맙게 받지만 반갑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갖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들 드리고, 제가 사는 곳 경비 아저씨들 드리고, 또 냉동칸에 넣었다가 뭐 장모님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어른들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요, 언제부터 떡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늙었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떡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떡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 입속에, 목사님, 왜 맨날 사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지난주는 두 여자 이야기하고 지난주는 두 남자 이야기하고 우리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전 착하니까 떡 이야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떡 먹다가 제목을 떡 이야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요, 좀 머리 회전이 빨리 되시는 분은 떡이란 말이 참 많이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떡 하면서 그냥 침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떡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에요. 밥. 외국 사람들은 고기겠죠. 양식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큰 무리가 따랐던 이유는 2절 보세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리 아프고, 또 어깨 아프고, 몸 아프고, 자녀 아프고, 또 마음 아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다 올랐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르자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산 아래를 보았더니 또 큰 무리가 또 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고 밥을 못 먹었거든요. 떡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여기서부터 이제 떡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떡의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는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저 무리에게 떡을 누가 먹이겠는가? 어디서 사서 떡을 먹이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로 오는 자를 보시고 떡을 사서 어떻게 저 무리를 먹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저 그 말 믿고 예전에 교육전사 때 진짜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애 키울 때, 지금 장가간 큰애 키울 때 몇 끼를 굶었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가깝게 사시던 아버님 댁에 가서 아버님 뵈러 왔노라고 하고,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얼마나 먹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먹고 사는 거 책임준다고 하는데 저희 굶는 건 괜찮은데 이 아이 굶는 거 참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막 그랬던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인생을 바친 저를,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자녀의 교육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주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자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애를 써서 한 끼 먹고 또 한 끼 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주의 나라의 모든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해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굳게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걱정이나 은퇴 이후의 걱정이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얘기를 하시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분이죠. 12분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빌립에게 오늘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를 하겠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저는 이거 궁금했어요. 왜 하필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왜 베드로에게 안 물어보셨을까? 요한에게 안 물어보셨을까? 세리 출신, 세리가 아마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세리 마태에게 왜 안 물어보셨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빌립에게 왜 주님이 물어보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고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지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빌립은요, 오늘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걱정하시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는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이 놓여있는 그 지역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1장 44절에 보면 한 동네 사람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방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까 빌립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여기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질문 한 가지 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그래도 선임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과 14장에 보면 12장에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자 그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빌립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결사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보이는 것을 보니까 빌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다 그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이었지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 빌립이 먼저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할 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어떻게 떡을 삽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은화 200개가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모자랍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빌립의 입을 통해서 그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라는 것을 제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빌립의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도록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 것은 돈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돈의 권력, 돈의 능력, 돈의 영향력을 충분히 주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의 힘을 주님의 힘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얼굴도 약간 좀 덜 생긴 사람도 막 예쁘게 막 나오고, 뭐 계속 고치고, 생명도 연장하고,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만드는 것이 돈이죠. 돈은 사람들의 관계를 뒤틀어지게 만들고요, 돈은 원수 맺게 하고, 원수까지도 친구 만들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 그토록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전화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결핍의 문제 있잖아요. 결핍의 문제를 느껴보지 않으면 죽게 나오기가 참 힘이 들어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핍의 문제를 내가 내 능력을 밖에 문제들을 경험한 뒤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죠.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가 막 틀어져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핍의 문제는 우리가 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핍의 문제는 뭐니 해도 구원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어떤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 심령에 애통함이 생기고,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영혼의 거지를 말해요. 거지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거죠. 나는 일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외부로부터 구걸을 하게 만들죠. 외부를 향해. 영혼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고 똑똑하고 뭐 머리 좋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사업을 하면 뭐 다 남들보다 다 잘되고 이런 분들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실패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내게 없는 것, 우리 가정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뭐 그런 것들 다 여러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 딱 붙잡고 계시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드셔서 주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이 잘 안 돼서 힘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그래요, 나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은하 200개가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하 200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빌립의 입을 통해서, 해결사인 빌립의 입을 통해서 거기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모두 다 인정하게 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빌립이 등장하는 구절들 몇 구절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2장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빌립을 통해서 만나려고 했을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요청을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는 장면이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문제가 생기면 안드레가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항상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같아요. 빌립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 200개가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옆에 있던 빌립의 절친 안드레가 옆에서 거드는 겁니다. 아 근데요 주님, 근데요 여기 아이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을 도와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12광주리에 남도록 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아니라 당대에 헤아리는 법칙에 의하면 장년 남자들만 헤아렸어요. 그러니 여자들, 아이들 이런들 다 합하면 한 5 곱하기 3 정도 하면 한 15,000명쯤 됐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남고 충분히 원하는 대로 먹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면 딱 그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딱 한 사람 배부르게 하고 딱 한 사람 기분 좋게 만들고 딱 한 사람 여행 다니고 딱 한 사람 편한 데 살게 하고 딱 한 사람 좋은 차 타게 만드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은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양식이었고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먹을 정도의 양식이었겠죠. 딱 그만큼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5천 가정이 먹었다니까요. 5천 가정이. 여러분 그건 정말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과 재능과 재능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총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들을 하나님께 자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오고 또 당일 수련회를 갔다 오고 해서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1부 예배 때는 거의 그냥 막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되니까 조금 괜찮아졌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비밀이 있었죠. 1부 예배 끝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제 방 앞에 건너방에 사는 여자들이 맛있는 빵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라도 드시고 커피를 드시면서 힘 좀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앞에 건너방은 새신자방입니다. 딱 왔어요. 그래서 그걸 막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힘이 좀 났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죠, 그렇죠?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떠나는 날 보통 아침 먹고 출발하는데 아침에 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포장을 해서 맛있는 커피랑 배달해서 갖다 주겠다는 어떤 가정이 젊은 가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먹는 건 다 좋아하니까. 그걸 먹고 이제 떠났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둘째 날 저녁에 서울에서 교육자들 식사 대접한다고 일부러 한 부부가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근사한데 또 이렇게 식사 대접한다고 일부러 오셨어요. 제가 그날 어디 그쪽으로 들리니까 왔겠지 생각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접하려고 일부러 서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5천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4,500? 그래도 4,000. 이렇게 하다 제가 잠깐 헷갈리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딱 그만큼 살아요. 여러분이 먹으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기분 좋게 지내시면 얼마나 기분 좋게 지내시고, 좋은데 여행 다니시면 얼마나 다니시겠어요? 좋은 차 타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살겠어요? 그래봤자 100살? 좀 질긴 분들은 120살? 뭐 그렇게 사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우리 교회는 저기 베트남에도 두 곳, 그리고 멕시코에도 2곳,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 또 뭐 건물에 대한 부분들 해서 여기저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자신의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 몇 가정은, 혹은 몇천 가정은, 몇백 가정은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자기가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큰 무리를 식사를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슬쩍 꺼냈지 않았겠어요? 안드레에게. 이 아이의 마음도 대단하죠. 지금 식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쑥 감춰놓고 어디저기 숨어갖고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있었지만은 안드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아이, 여러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딱 까놓으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도 죄책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보찜에 있는 도시락을 다 까내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5천 가정이 자기 도시락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생각할 때 웃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그렇게 다 줬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안 써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저같이 이제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인생을 주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는데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또 목회자들 자녀, 물론 사역을 잘하신,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신 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책임져 주셔서 만약에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평범하게 살면서 아이들 교육시킨 것보다 훨씬 더 자녀들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야지 하고 지금부터 신학 준비해서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마세요. 꼭 신학이 성직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자주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막 돈을 많이 벌었어 생각보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딱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남짓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장학 기금이 딱 형성되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들 돕고 총신 신학교 학생들 돕고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보찜에 숨겨놓은 것들 내려놓으세요. 주를 위해서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싹 숙이는 분들이 그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젊을 때, 지금 2다리 움직일 때, 관절증 좀 괜찮을 때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딱쟁이처럼 하나 주고 하나 뺏고 그러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법했던 그것이 5천 가정, 500명, 적어도 50명 이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생계 유지가 되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가도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허무함을 여러분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여행 갈 땐 좋은데 여행 갔다 오면 뭐 갔다 와도 별거. 이틀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냥 오죽하면 막 해외 가서도 고추장 단지 갖고 다니고 막 비행기 안에서 고추장 단지 터져버리고 막 흐르고 신문 나오고 막 그러지 말고 제발 여행도 적당하게 다니시고 또 먹는 것도 좀 적당하게 드세요. 뭐 살이 삐져 나오도록 드시지 말고 좀 적당하게 드시고 좀 이렇게 시간도 좀 적당하게 좀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 남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평생 노력하고 지금 제일 잘 살게 되었다는 이 시대에도 계속 가난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결핍의 문제를 주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아, 우리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시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주님 필요 없어요.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치시고 뭐 사업 망하게 하시고 자녀를 속상하게 하시고 고치지 못할 질병 갖게 하시고 뭐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막 그냥 뭐 병원에도 잡아 넣으시고 사람들과 관계 틀어지게도 하시고 막 잠 못 이루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요즘 세대에 여러분 어떤 막 그냥 뭐 홀릭이라고 하죠. 뭐 알코올릭, 워커홀릭 이래가지고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에 빠져버리는 거 있죠. 중독, 집착. 어떤 사람은 뭐 연애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어떤 사람,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존심, 뭐 조금만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뭐 남들은 다 잘 어울리는데 자기만 사면 안 어울린다고 또 딴 거 사고 또 딴 거 사고 막 그러는 분들. 고치고 치고 째고 붙이고 해도 전혀 예쁘지 않아서 또 치고 째고 붙이고 막 애를 쓰는 분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학위도 막 하나 따고 두 개 따고 세 개 따고 계속 공부만 해요. 그냥 공부만 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채워지지 않아서.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거기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집착은 결핍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디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한참 하다가 막 재미없으면 또 여기에 막 그냥 취미 활동을 막 하다가 막 골프채도 계속 좋은 거 사다가 아이 때려치고 또 뭐가 이것도 막 계속 막 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허무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쾌락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집착을 할까요? 학벌에, 뭐 외모에, 뭐 집, 장만, 땅 사는 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이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자리에 예수가 딱 들어가야 해결돼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해결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교회라면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맨날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자녀들이 어떻고 부모님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배우지 않아서 그렇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고 뭘 물만 먹어도 살찌요. 몰래 많이 드시더만 다 핑계만 대고 그냥 남 핑계만 대면서 비난만 하면서 불평만 하면서 사는 거죠. 그 왜 그럴까? 결핍.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은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떡이 부족해요. 돈이 많아도 못 사겠어요. 어디서 살까요? 이 아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죠 하고 자꾸 스스로 맞아요. 우리 무능력해요. 맞아요. 결핍이 되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일단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일단 우리 스스로가 애를 쓰며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금방 안 해결해 주십니다. 금방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해서 해결됐을 거라고 금방 믿어버려요.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네요.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매번 주께 엎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주십니다. 저렇게 울며 통곡하는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편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애를 써가면서 찾아보려고 애를 써가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내가 비참해졌어요. 외모, 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 속썩이고, 아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고. 그럴 때 화내지 마시고 주께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가진 거 하나 없네요. 맞아요. 어디 가서 이 떡을 사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턱도 없네요. 요 조그만 것 갖고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주님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죠. 나의 무능력과 결핍,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부족한 떡, 살 수도 없는 떡,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떡은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자 상황이 한 번에 변하게 되는데요. 11절 보면 원하는 대로 받게 되고 배부르게 먹게 되고, 12절부터 13절까지 부족했던 떡이 남을 정도만큼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해결됐죠.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결핍과 그 결핍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한순간에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죠. 마틴 루터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렇게 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것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칠 것 같아서, 내 자녀들을 이상하게 만들 것 같아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하지?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들리자 한 번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죠.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하면서 떡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주님이 그 뒤에 하실 말씀을 위해서 살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35절과 48절 그리고 51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떡은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 지상에서의 삶에 떡을 갖기 위해, 떡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지만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싶으셔서 떡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만약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떡 먹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떡 걱정하며 살죠. 밥 걱정하며 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죠.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떡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떡, 한 번 먹으면 다시 굶주리지 않는 떡,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결혼하고 남편으로부터 또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했던 어떤 여인의 고백,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의 처절한 고백 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물, 영생의 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것을 주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소유하면 영원한 굶주림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요. 영원한 굶주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넉넉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자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웬만한 것에 넘어갑니다.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조그만 것까지 때문에도 짜증이 나고 막 싸워요. 내가 부자면 돈 문제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많이 배우면 배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다 아는데. 군대 힘들게 갔다 온 사람은 죄송해요, 방위를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위나 그 밖에 면제분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듣고만 있어요. 시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시집살이 한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는데, 시집살이는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냥 며느리 힘들다 그래도 아이 그거 갖고 그러냐, 나는 3년 동안 벙어리로 3년 동안 귀머거리로 살았는데 그 정도 갖고 그냥 싹싹 넘어가요. 영혼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영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계속 솟아나는 생명수,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표정도 달라져.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예수 믿으면 표정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변비 걸린 사람처럼, 치과에 갔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표정이 좀 우거지상이에요. 그런 분들 좀 펴지시길 바라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갈증, 굶주림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싸우지? 내가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을까? 이런 거 하나 못 끊을까? 뭐 한다고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싸울까 그럴까? 결핍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철저히 모든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사실,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사실, 내 영혼의 결핍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느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결핍을. 그리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그리고 찾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받고 배부르게 먹고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런 떡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갈증, 굶주림,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것을 위해 애를 써보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해도 해결되지 않고, 소유할 수 없어서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는 영혼의 양식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